경배하나이다. 당신은 아버지께 순종하셨나이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순한 어린 양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시나이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신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산란하시어 드러내놓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제자들은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 어리둥절하여 서로 바라보기만 하였다.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는데 그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갯짓을 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여쭤보게 하였다. 그 제자가 예수님께 더 다가가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빵을 적셔서 주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리고 빵을 적신 다음 그것을 들어 시몬 이스카리옷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유다가 그 빵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하려는 일을 어서 하여라. 식탁에 함께 앉은 이들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아무도 몰랐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주머니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축제에 필요한 것을 사라고 하셨거나 또는 가난한 이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이려니 생각하였다. 유다는 빵을 받고 바로 밖으로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하느님께서도 영광스럽게 되셨다. 하느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셨으면 하느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너희는 나를 찾을 터인데 내가 유다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이제 너희에게도 말한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나중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베드로가 다시 주님 어찌하여 지금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저는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하느님께서도 영광스럽게 되셨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교우 여러분들 혹시라도 마음속에 근심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것도 다 하느님한테 좀 맡기고 주님께서 분명히 나를 구원으로 선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과 함께 잘 이겨내시는 우리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순환 장면이 시작되는 그 부분이 오늘 우리가 들은 복음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순환은 유다의 배반으로 시작되었고 순환 중에 또 예수님께서 가장 믿음을 두셨던 베드로의 배반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마음이 아픈 일은 무엇이냐면 내가 믿음을 주거나 사랑을 주었던 이들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상처받는 게 정말로 마음이 아픈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른 사람이 주는 상처보다 더 아픔을 준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은 유다의 배반이 사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그 빵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어떤 이들은 이 표현을 갖고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도록 허락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읽는 것은 잘못 읽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공간 복음을 보면 이미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 유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런 유다가 저지른 모든 것이 사탄이 그 유다 안에서 일으킨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썼다고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는 빛이신 예수님을 뒤로 한 채 어둠 속으로 걸어 나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유다가 나간 시간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때는 밤이었다. 요한복음에서 어둠은 하느님을 거부하는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는 것은 이제 그를 지배하는 힘이 더 이상 하느님과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다는 악을 선택했고 이제 그 악은 유다를 통해서 자신의 실체를 드러낼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죽음으로 내몰게 되는 것, 하느님의 구원을 외치고 그 구원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실망하게 만들어버린 것,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의 구원은 찾아볼 수 없다고 그렇게 여기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악이 노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느님이 우리들 마음 안에서 사라져버리게 하는 것. 이런 과정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지배했던 것이 무엇일까? 제자가 팔아넘기고 믿음을 뒀던 제자가 자기를 배신해버리게 되고 대부분의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고 떠나버리게 되고 홀로 고독하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음으로 향하는 그 예수님 마음 안에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 오늘 일독서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게 알려줍니다. 그러니 내 권리는 주님께 있고 내 보상은 나의 하느님께 있다. 나는 주님의 눈에 소중하게 여겨졌고 나의 하느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셨다. 가장 절망적일 수 있는 순간에, 그리고 가장 상처받을 수 있는 순간에 예수님 마음 안에 가득 차 있었던 것은 바로 하느님 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느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그런 관계라든지 사랑, 우정, 의리 이런 것만 바라보고 걸어가셨다면 아마도 그 십자가의 길은 절대로 걸어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하느님을 바라보는 모범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을 때, 그리고 그게 너무 힘들어서 기도조차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처럼 하느님을 바라보는 습관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하느님, 이렇게 내 스스로 좀 이렇게 되뇌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가, 유다를 통해서 시작된 그 악의 역사라고 할 수 있죠. 그 악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이끌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런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 당장만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절망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오늘 이 모범, 내가 하나님께 기억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와 함께 계셔주시고 계시고, 설사 내가 지금 악 속에 놓여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악에서 선을 끌어내시는 분이시고 죄에서 구원을 끄집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런 분이 나와 함께 지금 계시다는 것, 이거를 우리가 좀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묵묵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십자가의 신비는
유다가 악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시작되었지만 그 악 속에서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신비가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것.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선택한 죄 속에서도 구원을 이끌어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이게 오늘 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첫 번째 십자가의 신비죠. 또 두 번째는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상처받을 수 있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범, 하느님을 바라보고 하느님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권리와 보상이 하느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묵묵하게 하느님을 향해서 걸어나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 바로 하느님께서는 그 방법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신비를 보여주신다는 것. 이 두 가지 사실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너무 힘들고 절망스러워도 절대로 하느님을 바라보는 내 영혼의 시선을 눈 감아버리지 않기를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권고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 주님 마음속으로 그렇게 외치면서 의도적으로라도 하느님을 바라보려고 노력하시기 바라요. 주님께서 분명히 힘센 용사로서 내 옆에 계셔주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느님께 의지했던 그 믿음이 하느님 안에서 보상받고 또 여러분들의 그 구원에 대한 권리가 하느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하느님께서는 반드시 알려줄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은 어려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함께 계셔준 역사가 바로 나의 삶이었구나. 나중에는 반드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되게 하느님께서 만드실 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우리들이 악을 선택해도 주님께서는 그 악 안에서 반드시 구원을 이끌어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숙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숙제는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면서 내 안에서도 하느님의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과 함께 우리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감사 기도를 드리는 저녁이 되는 거, 이거를 오늘 숙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고해성사 다 보셨죠? 다 보셨지만 뭐 아직까지 마음속에 숨겨둔 죄가 있을 수도 있고 예전에 저질렀던 죄가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성사를 받지만 성사 본 것 같지도 않고 그냥 하느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겠고 뭐 이런 마음이 놓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깨끗한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잘 준비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거 여러분들 지금 당장 내 주변을 그 흔들어 놓는 것들 그걸 바라보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구원하신다. 우리가 좀 이 사실에 믿음을 두면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한번 드리는 거, 그게 오늘 저녁 숙제입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겁니다. 이게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는 신비입니다. 이제 사람의 아들은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하느님께서도 영광스럽게 되셨다. 아멘.